할렐루야. 1월 15일 금요일 기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초창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의 큰 저항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마 에스겔 시대에 시작이 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태동될 때에 헬라의 그런 그 문화, 세상의 그런 문화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지키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잘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그런 그 내용들을 귀중히 여겼고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히 또 조문을 만들어서 열정을 내면서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창기에 그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이었고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율법의 그런 조문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그런 그 멋대로 조종하면서 이 본질이 전도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벌써 한 400년 정도 이제 흘렀을 텐데 4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그 부분보다도 자기들의 그런 전통과 자기들이 정한 그런 규칙을 더 지키는데 열정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그런 조문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그런 내용은 한 99%는 늘 바리새인들에서 책망을 하게 되죠. 비유를 얘기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할 정도로 그들을 소경에 비유할 정도로 책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그런 전말을 보면 조금 우리는 의아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서 그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겠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밀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린 시절이고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이죠. 밀을 계속 씹으면요. 잘 씹으면 이게 껌처럼 변합니다. 물론 이제 껌처럼 쫄깃쫄깃한 그런 맛은 없는데 헐렁한 그런 껌처럼 계속 그렇게 씹혀지죠. 왜냐면 밀가루니까 이 밀가루의 그런 그 재료 원료가 되는 것이니까 뭐 찐득찐득하면서 이렇게 씹히는 그런 그 맛이 있지요. 쟤들이 왜 밀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밀을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식량이 많고 음식이 많으면 뭐 밀을 먹을 그런 일은 없죠. 쟤들 이 시대는 정말 음식이 귀한 그런 시대니까 그냥 뭐 늘 배고팠던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식사를 잘 대접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그냥 뭐 굶고 다닌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그냥 지나가면서 미리 먹을 게 하나 보이니까 그냥 그거를 씹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딱 본 겁니다.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밀을 뜯어먹는 거 보면 아유 참 배가 고파하는구나. 내가 음식이라도 한번 해줄까?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은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벌써 전통이 굉장히 굳어져서 아주 눈도 예리해지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여기에 아주 그냥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을 갈아서 이렇게 먹는 것은 이건 일에 해당되는데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게 지금 맞는 행위입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벌써 이렇게 본질이 지금 완전히 떠나서 본질이 전말된 거죠. 그래서 전도돼 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다른 그런 이슈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배가 고프다 그러면 아유 좀 밥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말씀을 어겼다 따지고 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그분한테 지금 말씀의 조문 자기들이 해석한
그럼 말씀의 조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예를 들면 정확히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그런 반박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음식을 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갈 때, 그때 급할 때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때죠. 제사장이 묻습니다. 부정한 일을 했습니까? 나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빵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사장이 약간 룰을 이제 어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케이스는 그냥 말싸움을 그냥 한 겁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말싸움으로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정말 진리를 붙잡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구별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 날을 뭐 좀 어기도 되는구나. 안식일 날 이래도 되는구나. 안식일 날의 그런 규례를 어겨도 되는구나. 이럴 수는 없죠. 예수님이 정확히 이제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본질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죠. 다윗도 어길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본질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3절, 4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그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를 번역하면 son of man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인자를 그냥 보통 명사로 쓴 것이 아니라 고유 명사로 쓴 것이죠.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인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그 인자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를 메시아적 용어로 사용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철저하게 자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는 그런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람이 고백하는 건 잘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그걸 잘 받지만 늘 인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먼저 논리를 한번 깨시고 논리를 한번 그냥 논리 싸움으로 한번 깨시고 결론적으로 6장 5절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준 거죠. 뭐 이 말은 전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인자가 누구인지 지금 어떻게 메시아가 안식일의 주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런 그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평강케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안식일을 바꿀 수도 있고 안식일에 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 진리의 일이요 구원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이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법 교회 전통을 지키는 그런 모든 방법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가져와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나누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때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 바리새인의 그런 전통을 지킬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를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병자를 옆에 이렇게 딱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시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병자를 두고 저 사람을 지금 안식일에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를 살펴본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들을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율법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소가 빠져 있다면 당연히 건져주겠죠. 자기의 소도 건져주고 이웃의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이어도 건져주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죠. 그러나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고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저 예수님은 저자는 지금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킬 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서로 또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게 되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들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져오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되죠. 그것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늘 제3자를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것인데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려운 것입니다. 늘 나는 맞다고 말하고 싶고 늘 내 생각과 내 의도는 좋았다고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의 그런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가지고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적용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항상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윤미 목녀님 그리고 정성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마다 오늘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맡은 일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밍글라바 목장을 방문할 그런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은 오해의 목장을 방문했고 이번에 토요일 날 밍글라바 목장을 방문하는데 또 목장 방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전통을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허탄한 가치관을 붙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펼치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 목장을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늘 주의 사랑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주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목장을 세울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갈하고 새롭게 또 한 가정을 두고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새로운 부야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기도의 내용들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실크로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정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사역자들을 잘 만나서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우리가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잘 목장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목장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랑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을 나누게 되면 들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모두 다 주의 그런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나쁜 생각과 하나님 좋지 않는 그런 계획들 다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